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큰 자가 되길 원할 겁니다. 작고 소박하고 볼품없는 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기왕이면 멋있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죠. 나는 과연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누구보다 클까 누구보다 작을까, 이런 것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비교가 아니라 진정한 큰 자가 되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12월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아침에 뜨는 그 눈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아침 햇살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과연 무엇일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에 의하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낸 때, 그때, 그리고 이 때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한 달 전입니다. 자, 갈릴리 이 3차 그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하는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제자들이 지금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제자들이 노중에서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 글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그래? 왜 떠들어? 왜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또 마가는 예수께서 무슨 일이자고 물어보니까 다 모두가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여기 기술한 걸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질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자리다툼하는 모습,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누가 더 천국에서 크냐 이것을 물어봤을까? 자, 첫 번째는
일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럼 좀 이따가 뭡니까? 변화산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세 사람만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베드로만 지금 성전세를 일부 연루돼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들의 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우리가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일입니까?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거기 답을 이 제자들은 찾은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들에게서,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곳에서 자신들도 새 왕국을 다스리는 한 축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건설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자리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그들이 경론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질문에서 끝났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 부활했을 때까지도 이들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쭉 연결해 나가면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의 순전함, 순결함,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하게 따라오는, 오라오라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 즉 겸손의 상징으로서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클까 그거 관심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욕심 있습니까? 교만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서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부모가 자식을 품고 있을 때 아이가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너희들도 그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이의 겸손이란 결국엔 그 본질상 연약하여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과 신뢰를 본바탕으로 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해주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순전한 순결함, 그리고 부모에게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하는 질문에 거기에 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천국 시민이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이러한 논쟁을 이제 잠식시키고 이제 불식시키고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자, 뭔가 목소리 크게 내면은 큰 자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내가 뭔가 큰 대단한 일을 내면 큰 자라고 생각하죠. 앞에 나가서 직위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높은 곳을 받으면 더 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을 보기에 더 잘 살으면 큰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은 이야기로만 봐서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크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쥐어 소리칩니다. 왜입니까? 뭔가를 더 얻기 위함이 여기 가슴 속에 있는 거죠. 뭔가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불러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선포도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크게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축사 사역을 해도요,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귀신하고 완전히 세상하고 막 그냥 씨름을 합니다. 귀신하고. 자, 그래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거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 보혈을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아니면 또 마시노라. 또 부으노라. 그냥 뭐 어디. 자,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건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피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래요? 한 방울의, 사도 바울이 적은 한 방울의 피, 히브리서도 나와. 단 한 방울의 피로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시고 막 선포를 크게 외쳐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작은 목소리, 바위 틈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야만 뭐가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어떤 작은 심령의 주님께 대한 고백과 선포를 할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을 가진 것, 또 보잘것없는 것, 그런 모습인 것 같아도 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작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 자신을 갖다가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어요. 자, 일부러 낮춘다는 건 뭡니까? 예. 내 스스로 낮아지는 문제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일부러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낮아져도 내 안에서 주님의 크심을 드러나게 해요. 자, 남들이 보니까 내가 낮아진 것 같이, 겸손한 것 같이,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낮아짐. 그죠? 그 마음 속에 갖추어진 그 심령 속에 드러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의 자금을 자랑한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왜 나의 자금을 자랑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작은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크게 하시고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작음을 자랑한다. 작다는 게 뭡니까? 결국엔 내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작은 사람. 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작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낮아질 수 있어요. 샬롬이 있어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안 입고 와. 자, 근데 그 마음으로 그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뭐라고 말하면 한 대 쳐받고 싶은데 낮아질까요? 안 돼요. 내 자존심을 긁어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누군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은 결국 예수입니다. 낮아짐은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가 나를 그 작아진 것도 아무렇지 않고 작아진 것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충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함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일하심을 더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작고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은 더 기뻐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작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작음을 주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담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작음을 느끼고 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작아진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그 작은 것, 나의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게구나.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그 신뢰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더 그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행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로구나. 정말 나의 작음은 주님의 크심이로구나. 내가 낮아짐은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영광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작아질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죠. 소원을 푸는 것을 주님께 맡기보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경쟁하듯 합니다. 정말 또 싸우기도 하죠. 응? 내 거 뺏으려고 하고. 자,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비밀입니다. 세상과 싸우거나 남들과 싸우거나 형제자매들과 싸우거나 이런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작은 자로 납작 엎드려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하신다는 거죠. 이 작은 비밀의 진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거를 자꾸 뒤로 밀어버리고 나의 나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 받으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주와 함께함을 믿는 것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진짜 선포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과 뭐예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밝고 환한 웃음으로 놀고 있다. 늘 행복해한다. 그런 아이의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순전한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 예수만이 샬롬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만이 모든 것을 크고 높고 넓고 기품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자기를 낮추는 것, 자,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탄로납니다. 그리고 가짜, 거짓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신을 낮추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추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심에 막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게 돼요. 왜? 주님의 작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함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뭐겠냐? 결국엔 중심도 잘 잡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막 찔러대도요.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쁜 놈, 저놈은 사단 같은 놈이야 이러기보다는 그 뒤에서 그 일을 행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보게 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낮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평안함을 갖추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낮아진 모습, 즉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이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평강이 내게 임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작다고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작은 자의 말씀하시잖아요. 자,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작다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짓눌러도 될 거야. 작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될 거야. 뭡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죠. 거기 죽으면 평생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평생 버리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 작은 자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여버릴까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멸망하는 또 힘든 고통의 날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날들을 겪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안엔 전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을 핍박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응? 그들 때문에 결국엔 다수가 공경을 당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들이 죽은 이유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봅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지만 그 작은 자를 핍박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핍박하면 전체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실한 작은 일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작은 자가 실족당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 손과 발을 잘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풍랑과 비로 인해서 다 잠겼습니다. 그곳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불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장소, 그 정말 불가마 속은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기여 보시오. 만약에 그것이 현실 쪽에서 일어난다고 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 예,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겠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치기하고 질투고 싸움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큰 교회를 세워놓고 큰 일을 내고 큰 선교를 하고 어떠한 봉사적으로 사람들에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우리는 교회 할 일을 다 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정죄가 있고 형제자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은혜가 부어지도록 해야 돼요. 서로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낮아진 자들, 겸손한 자들,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 이것이 증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검. 자,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은 8장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찍으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혹과 수단을 가리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죠. 자, 성령의 검이 뭐 하는 겁니까? 돌격하라 해서 사단을 무찌르거나 남을 막 안 믿는 사람들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그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에서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쳐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 불신의 모든 것들, 잘못된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포로된 모든 것들, 마음속에서 불어나오는 잘못된 생각들 다 쳐내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나부터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검, 전순갑주를 입었으면 뭐예요? 공격하라, 앞으로 나가려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교만이 생겨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먼저 쳐낼 때, 내 손과 발이 만약에 악의 도구가 되었다면 거기를 먼저 쳐낼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죄의 유혹들, 마음의 썩은 생각들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것을 도려내고 주님을 향한 마음, 정결한 마음, 성결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엔 주님은 지금 그런 것을 경고하거나 위험해지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것을 하면 니네 이렇게 죽을 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나타날 내가 가질 자리 싸움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은 천국에 갈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잘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자, 낮은 자를 갖다가 업신여겨서 그들을 실족해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오히려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예배. 어떤 자는 사람은요, 엄청난 대단한 예배를 보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좋은 거죠. 은혜스럽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LA에서 한 교회에 갔습니다. 큰 교회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큰 교회. 갔는데 3주를 연속해서 갔습니다. 예배도 아름답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찬양이 난 너무 좋아서 갔는데 첫 번째에 갔는데 아무도 말 시키는 사람이 없어. 이불 내고 밖에서 이제 첫 텐트 쳐놓고 코로나 시대라
저기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서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도 혼자 입을 내고 밥을 먹어도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 차 타고 돌아올 때까지. 그걸 3주를 했습니다. 3주 동안 내내 아무도 말을 한마디 시키는 사람이 없어. 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사실 내가 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3주 이후에는 더 안 갔습니다. 거기. 딴 교회 갔어. 왜? 찬양 아름다워. 목사님 설교 괜찮아. 모든 교회 건물도 성도들도 서로가 좋은 것 같아. 근데 한 영혼이 왔는데 내가 새신자인지 목사인지 그 사람들이 알게 보여. 그죠? 근데 누군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 그것도 3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야.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어요. 코로나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던 거예요. 자, 코로나가 바로 오기 전이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큰 교회 속에 일어난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생각할까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일까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내가 작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말씀을 이곳에서 전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맞아. 엄지척이라도 눌러주세요. 그래도 댓글에도 하나 적어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10절에 보면 수호천사라는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여기는 자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준다고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나를 보호할지어다 뭐 이런 것도 선포도 좋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작은 자로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실제로 내 스스로 신앙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작은 자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내가 큰 소리로, 큰 자로, 높은 자로 뭔가 큰 것을 얻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결국 심령의 깊숙한 주님의 그 깊음, 넓음, 높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작은 자다. 그 작은 자가 결국 큰 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보호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충만함이 드러나고 진정한 큰 자가 주님 앞에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존경받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존경받을 만한 큰 자를 알아봅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하고 한국에는 많이 돼 있죠. 여당 야당 돼서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나라를 이끌 진정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속임수로 나라를 이끌려 하지 말고
어떤 한쪽 편견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화합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태어나길 믿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큰 자, 여러분, 내가 좀 작아 보여도 우리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나를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현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기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길에서 누가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비교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작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아름다운 날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또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간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그 시련을 붙들고 살아간 것을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서로서로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작은 자로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낮은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